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소망하며 하늘과 땅의 죄의 왕국이 이루어지고 또 우리를 거처로 인도하실 우리 주님의 약속을 믿고 이 험한 세상 하루 또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먼저 나와 주님을 경배하며 또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지각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빛을 비춰주셔서 말씀을 깨닫는 이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깨달을 때에 그 말씀 안에 뿌리를 내리고 소망에 닿칠 굳건히 하는 축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석지 못한 다른 지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테이블 열는 아버지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성령님의 기름 부음 가운데 우리를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91편 보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살리로다. 내가 주에 관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며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신뢰하리라 하리로다. 참으로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덫과 지독한 전염병에서 건져내시리라. 그가 너를 자기 깃털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리가 너의 작은 방패와 큰 방패가 되리니 네가 밤에 공포나 낮에 날아가는 화살이나 어둠 속에서 만연하는 전염병이나 백주에 방패케 하는 멸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네 옆에서 10,000명이 네 오른편에서 쓰러질 것이나 그것이 네게는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오직 네가 네 눈으로 보게 되리니 악인의 보응을 보리로다. 네가 나의 피난처이신 주 곧 지극히 높으신 분을 네 처소로 삼았으므로 어떠한 재앙도 네게 닥치지 못하며 어떠한 전염병도 네 장막에 가까이 가지 못하리라. 이는 그가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시어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임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요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용도 발로 짓밟으리로다. 그가 나를 사랑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구해낼 것이며 그가 나의 이름을 알았으므로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나를 부르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고난 중에 내가 그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그를 구해내고 그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로 그를 만족케 하여 내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눈에 탁 들어온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11절 보게 되면은 이는 그가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시어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할 것임이라. 그 다음에 12절 보면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요. 이 말씀을 마귀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용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초림했을 때 주님을 광야로 몰아내고 시험할 때 첫 번째는 돌멩이를 떡덩이로 빵으로 만들려고 그랬고 두 번째는 네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은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라. 그럴 때 주님이 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분명히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마귀가 인용합니다. 마귀의 술책 가운데 가장 큰 술책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것을 잘못 적용시키게 합니다.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바로 건전한 교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때를 얘기하는가, 이걸 먼저 봐야 됩니다. 이 구약에 보게 되면은, 에스겔서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를 때 에스겔아 안 그러고
인자야 그랬습니다. 인자야. The Son of Man. 사람의 아들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럴 때 인자는 S자가 Son의 S자가 소문자입니다. 또 시편 8편에도 사람이 무엇이간데 그처럼 돌보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이처럼 돌보시나이까. 거기 인자는 역시 small son of man이에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으로부터 태어났어요. 그래서 사람의 아들이에요. 물론 딸도 있죠. 아들, 딸이에요. 에?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도 이 땅에 계실 때, 육신으로 계실 때는 인자라고 그랬어요. 인자. 그리고 재림하실 때도 인자의 표적이 하늘에 보일 것이다. 다시 보이는 몸으로 오신다. 물론 영화로운 몸이지만. 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편 91편에 있는 내용은 1차적으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있을 일이에요. 환난을 거쳐서 주님이 오실 때 너를 한 것은 인자로서 오시는 주님을 아버지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에? 그러므로 그때야말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어떤 돌멩이도 부딪히지 않게 할 것입니다. 에? 주님이 감람산 위에 올리브산 위에 내려앉는다고 그랬어요. 산에 얼마나 돌이 많겠어요. 그러나 절대 상관이 없어요. 그때는 신령한 몸을 입었기 때문에 돌멩이가 그를 상하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초림 때 오셨을 때는 연약한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상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아까 우리 부른 찬송가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이 찬송가는 어느 미국 목사님이 작사한 찬송이에요. 그 목사님이 어느 날 성대가 상했습니다. 목사가 성대가 상하면 목회를 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치명적인 얘기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 살게 되면은 어떨까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날개 안에 영적으로 들어갔을 때 정말 성대가 상했지만은 너무나 편안한 거예요. 너무나 평안한 거예요. 지금 오늘날도 사탄은 마귀는 성도들을 이 말씀을 가지고 시험합니다. 그때 주 예수 그리스도 주 하나님을 시험했던 마귀는 지금 그리스도인들을 바로 시험합니다. 어떻게 시험합니까? 야, 성경에 보니까 네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을 피난처로 삼고 그분을 신뢰하기만 한다면은 너희 집에 어떤 전염병도 들어오지 않고 정말 너는 안전하게 거할 텐데 이렇게 비참한 일이 일어나는 것은 네가 분명히 믿음이 문제가 있다. 이게 낙심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탄의 술책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이 말씀을 가지고 쓰러뜨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첫째로 환난 때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일어날 일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13절 보게 되면은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용도 발로 짓밟으리로다. 어떻게 우리가 마귀를 짓밟습니까? 얼마나 이건 주님께서 오실 때 주님이 마귀의 머리를 부숴버린다고 그랬습니다. 사탄의 머리를 부숴버릴 것이다. 이건 재림 때 있을 일이에요. 이것을 지금 적용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한 몸에 쌓여 있어요. 우리는 병도 걸려요. 우리는 쓰러지기도 해요.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느냐 평안을 누리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픔에도 불구하고 평안을 누리는 것이 바로 우리 축복이지 안 아프기 때문에 내가 평안을 누리는 거 이것만이 축복이 아니에요. 물론 안 아프면 좋죠. 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강구하노라. 그러나 우리는 연약한 몸으로 이 땅에 이 더러운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위험한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이 지금도 짓누르고 있고 역사는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 모릅니다. 아무리 잘 믿는 사람이라도 늙는 건 똑같이 늙고 똑같이 죽습니다. 육신이. 만약에 육신이 늙지 않고 죽지 않는다면 이것처럼 비참한 게 없어요. 이렇게 불완전한 몸을 가지고 영원히 살라고 하면 이것처럼 비참한 게 없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늙어 죽는 것도 축복이란 말이죠. 그래야만 우리가 부활하기 때문에. 물론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죽지 않고 있다가 변화돼서 주님을 만나면 더 좋겠지만 주님이 늦게 오신다 그럴 때 수백 년을 이런 상태로 산다면 이거야말로 비참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내가 말씀드리지만은 옛날 어떤 전도자가 부산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꼬부랑 할머니가 부산 시장에 와서 요만한 그 자판대회에서 콩나물 몇 개 놓고서 파는데 전도하니까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그러니까 화를 벌컥 내면서 그러면 내가 영원토록 요꼴로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잖아요. 이 사탄은 이렇게 속인단 말이에요. 영생을 준다고 그러는데도 이런 상태로 영생으로 살면 비참한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편 91편을 첫째는 우리 주님에게 적용해야 돼요. 주님이 우리가 왜? 그럴 때 우리에게도 적용이 돼.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재림할 때 성도들과 함께 내려온다 그랬거든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아마겟돈으로 2억의 군대가 모입니다. 이스라엘을 침공하기 위해서. 요즘 보세요. 이스라엘이 계속 폭격을 하죠. 점점 미움의 대상이 됩니다. 미국만이 지금 이스라엘을 붙잡아주고 있습니다. 미국이 손을 놓게 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때는. 언제 끝납니까? 성도들이 쉬워되고 나면은 이제는 미국도 모든 민족이 스가랴에서 있는 것처럼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공개할 것입니다. 지금 벌써 알카에다가 지금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는 이제 고개를 들 때가 됐습니다. 우리는 때를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나중에 주님이 오실 때 우리도 같이 와서 아마겟돈 전장에 우리가 참여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의 모습은 더 이상 이런 모습이 아닙니다.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연약한 모습이었지만은 지금은 영광스러운 몸인 것처럼 우리도 그와 함께 똑같이 몸으로 변모시킬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변화되리라 그러기 때문에 사도 요한을 통하여 사도 바울을 통하여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우리가 이런 모습이 아닙니다. 그때는 정말 무시무시한 몸으로 변합니다. 천사처럼 됩니다. 천사 하나가 옛날 아시리아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룻밤새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죽인 그러한 위력을 우리에게도 준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인이 만인이 그때 다 죽어도 우리는 목도하게 됩니다. 먼저 주님의 목도하게 되고 우리가 목도하게 됩니다. 물론 그러나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적용이 되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가 어렵고 힘들지라도 주님의 날개 아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피하기만 하면은 우리 환경을 초월한 지각을 초월한 평강을 주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을 잘 깨닫고 해야지 잘못 적용했다가는 낙심하게 된다 이거. 왜 나는 이렇게 몸이 아플까? 왜 나는 이렇게 불구가 됐을까? 어떤 그리스도인은 말이죠. 아무 죄도 없이 어떻게 피를 잘못 맞아가지고 에이즈가 걸렸어요. 그래서 사탄에게 그랬대. 야, 내가 참 비참한 모습으로 죽는다. 그러나 난 괜찮다. 걸릴 수 있어요. 수혈 잘못하지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옛날 예수님께서 네가 성전 꼭대기에서 내 때리라. 이렇게 얘기한 마귀는 지금도 이 시편 91편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시편 91편을 가지고 위로를 받습니다. 지금도 많은 환자들이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잘못 정해지게 되면 내 속으로 시험이 오게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비참할까? 왜 나는 죽을 병에 걸렸을까? 여기 분명히 전염병이 있는데 장막에 오지 못한다고 그러는데 왜 우리 집안은 당뇨병이 있을까? 왜 우리 집안은 이렇게 허리가 아픈 병이 있을까? 왜 우리 집안은 이렇게 심장병이 있을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물론 건강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어려움이 올 수도 있다.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보면 그가 나를 부르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고난 중에 내가 그와 함께 할 것이며 고난 중에 내가 그와 함께 할 것이며 다윗도 그랬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 사망의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죽음의 세상을 죄의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이건 피할 수 없어요. 지금은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환경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 내가 그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그를 구해내고 그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런 약속의 말씀이 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주님께서 내가 가서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너를 인도할 것이다. 우리가 소망은 언제입니까?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이 오실 때. 또 우리가 주 안에서 죽을 때. 몸을 떠날 때가 바로 영원한 구원함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장면들은 이 환난 때에 정말 우리 주님과 주의 백성들이 어떤 기적을 보고 참 될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공격을 하는데 1000명이 내 옆에서 10,000명이 네 오른편에 쓰러질 것이나 그것이 내게는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첫째는 우리 주님에게 해당되고 둘째는 이스라엘 민족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때는 우린 주님과 함께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용도 발로 짓밟을 수 있습니다. 포도즙 틀을 밟는다고 그랬거든요. 그 피가 말 굴레까지 온다고 그랬습니다.
12,000 스타디움까지 700마일, 낙동강하고 거의 비슷한 700마일까지 피해 강이 흐른다고 그랬습니다. 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밟기 때문에. 예?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내가 주에 관하여 그는 나의 피난처시며 나의 요새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신뢰하리라. 우린 주님을 계속 신뢰해야 됩니다. 환경을 초월해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 환경을 보지 말고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도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피바람 치고 어떤 어려울지라도 내가 주 날개 밑 즐겁도다. 그 사랑 끊을 자 누이뇨. 아무리 어려움이 올지라도 주님의 날개 아래 있을 때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과의 나 사이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한다는 걸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그런 또 마귀는 말씀으로 우리를 대적합니다. 이게 바로 고차원적인 마귀의 술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자나 믿음이 있는 자나 사탄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시험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주님의 날개 아래 피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이 그렇게 황폐됐을 때 암탉의 병아리를 그 날개의 모험처럼 내가 몇 번이나 너희를 모래하느냐. 내 날개로 들어오면 될 텐데 너희들이 그 내 날개를 싫어한다. 마찬가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의 날개에 와야 되는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일을 해결하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사람들에게 구걸하고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어려움을 더 겪게 되고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가장 중요한 게 평안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수많은 청년들이 왜 예수를 믿습니까? 지금 테러가 계속됩니다. 지금은 또 레바논에서 또 포탄이 날라옵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평강이에요. 죽음을 초월한 평강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평안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다고 그래요. 거기 전도자들 얘기가.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소망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평안을 줘도 건강에도 감사하고 아파도 감사하고 오히려 아플수록 주님의 그늘 아래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채널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절대로 마귀에게 속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육신은 편하길 원합니다. 우리 육신은 건강하길 원합니다. 우리 육신은 항상 모든 게 잘 되길 원합니다. 그러나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의 날개 아래서 쉴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로부터 피할 것이다. 한 길로 왔던 마귀는 7길로 물러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소망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비록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이 현 세상에서 우리의 발이 돌에 부딪히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상관하면 안 됩니다. 결국은 나중에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또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님의 날개 아래서 살기를 간구하고 우리 성도들이 다 이렇게 이 믿음 가운데 살 때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되고 강건한 교회가 되고 정말 굳건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안에는 우리 소망을 주셨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소망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사단에 속지 않고 항상 주님의 날개 아래서 육신은 어렵고 힘들지라도 평안을 누리며 은혜 안에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어떤 형편에 있을지라도 저들을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그럴수록 더 주님을 신뢰함으로 소망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